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움츠러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체. 우리 인생을 바깥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체를 잘 놓쳐볼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되어 있죠. 하늘에 뚝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상태는 거의 수준들이 비슷하면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죠. 맨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대우받더니 무시당하든지 하다가 끝에는 다 죽습니다. 누구 다 죽습니다. 인생의 100년 전후로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갈 때 또 빈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현재 나타내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참된 평가일까요, 그게? 나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지난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다 보니까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게 돼요. 사람들 한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그럼 우리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보고 평가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평가하실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타낸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고 평가하시겠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 나타난 현상, 결과만 보고 평가합니다. 참된 평가 아닙니다. 자칫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같이 사는 가족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가족은 내 곁에서 다 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건 공포적인 무섭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남편, 아내, 자식입니다. 다 옆에서 보니까 남들은 어떻게 볼더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다르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현상은 이겁니다. 남으로부터 성공자라고 평가받고 승리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성공자라고 승리자라고 평가하고 싶지. 이건 누구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정이 남들 보기에 웅장한 화려한 게 나타나든지 결과가 웅장한 화려한 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과정이나 결과가 당장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웅장한 화려한 게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나도 남들에게 성공자로 승리로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을 위해서 수단 방법하려고 뛰어드는 인간들이 많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오늘 이 시간에 살필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인물들, 히브리 11장 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비록 당장 나를 바라보고 웅장한 활약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라도 초라한 모습이고 실패자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하나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 놓쳐버리고 당장 것을 위하여 비겁한 수단을 쓰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럼 이해가 돼. 왜?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올시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의 손에 살해가 돼,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살은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믿음을 지키다 아벨이 살해를 당했어요. 우리 그냥 별로 지나갑니다. 성경은 아벨을 인정한다. 아벨을 인정. 의인 아벨이라, 의인 아벨이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는 뭐냐, 지금이야. 그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 남의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올 때는 노아 가족들 단체로 미쳤구만. 배를 지려면 강가에 져야지. 강이나 바닷가에 뭐 배를 져야지. 산에다 배를, 이거 미쳤구만. 이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가족이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요새 애들 말해, 쪼다같이 보여, 쪼다같이. 아유, 바보들 같이. 그냥 분위기 좋게 살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대?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믿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대단하게 보지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웅장한 화려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맘때 네 아들 주겠다, 100세 먹은 아들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양반 나이 먹던 미쳤구만, 100세 자식을 온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처신하다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는데 사람들 볼 때는 정신 나갔구만, 저 양반. 답답한 양반이네. 꽉 맥힌 사람이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많이 안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닫고 다짐하며 살아갈 중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나타난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난 결과가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한테 어떤 결과 보고 평가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은요, 당장이 아닙니다. 당장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크게 여기며 달려가길 잘합니다. 나타난 결과. 당장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당장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거, 이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록 이 일이 남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고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하여 하나님의 뜻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면서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훌륭한 신앙 인물들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비웃고 당장 내게 수고가 오고 힘듦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주의 뜻에 순종을 하였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런 자세로 살았다면 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겁하게 얻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다가 주의 전을 찾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웅장하게 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그전에도 그런 자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잠언을 솔로몬이 썼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한 절씩 제가 보내입니다만 기가 막히잖아요. 지혜의 글이거든요. 1000명의 여인이 둘러싸여 1000명의 여인. 그 여인들이 바가지 긁었겠어요? 1000명의 여인은 항상 솔로몬을 비유 맞췄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그는 성전도 화려하게 짓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 그 성전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게 버렸어요. 그 나라도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 쪼개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치 없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솔로몬의 삶을 본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성전을 이거 좋았지만요.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람이 되고 나라를 두 쪽 내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든든하게 세운 나라를 다 만창이 되고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두 쪽 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 나중에 바벨론을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통일이 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폴 선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힘쓰지 않으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자고 내가 앞장섰다, 그때부터 사고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현재 목회자들 가운데 나같이 이렇게 많이 강조할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앞장서잖아요. 솔로몬같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폼 잡다가 끝에 가서는 후유증을 만들고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계략에 탁 걸려듭니다. 사탄은 그런 자를 노리거든요. 하나님 놓친 자를 딱 미혹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은 거 가지고 딱 던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로 노력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건 기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리를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먹고 마시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위해 해도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도 기왕 딱딱한 데보다 편한 데 눕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육체. 오늘의 현실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삶이 윤택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부유함과 화려함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영광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육체에 끌리고 맙니다. 끌리고 맙니다. 말씀에 순종을 안 해놓으면 육체에 끌린다니까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걸 볼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닦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그러면 듣거나 말거나 가르쳐야 돼.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는 것, 눈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런 게 있죠. 직장에서나 삶 현장에서. 이럴 때는 싹 비급하더라도 싹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양 답답한 양반. 꽉 맥힌 사람. 그렇게 여기는 분 있죠? 진짜 답답할까요? 그 사람이 꽉 맥힌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그 나중에 천국 가보면요.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자 같이 보이는데 천국 못 온 사람도 많지만 와도 저 뒤에서 박수나 치고 앉아있지 고개 못 드는 사람 많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하게 보이고 꽉 막힌 사람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받으며 너 잘했다 칭찬되는 사람이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다 드러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훌륭한 신앙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진행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처신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고 눈물 나고 시련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한 공통점들이 시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신앙한 것 때문에 손해보고 빈정거림 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라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성도를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 주변에 그런 성도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곳곳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곳곳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습이 안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아내가 그 아내 하는 게 맞았구나. 남편이 하는 게 맞았구나. 부모님이 하시는 게 맞았구나. 내 자녀 하는 게 맞았구나. 내 형제 누가 하는 게 맞았구나. 그때 알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시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 이게 중요한 것이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현상도 보지만 그 이면을 항상 살핍니다. 이면을 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참 잘했구나 하지만은 뭔가 실망스러운 게 있으면은 뭔가 사정이 있나? 뭐 사정이 있나? 왜 저랬을까? 남 모르는 사정이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함부로 평가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남의 거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남이 실망스러운 거 보이면요, 뭔가 사정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처신할 때 사람들 알아줬습니까? 안 알아줬어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요, 원래 빈정거리는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 멀리 사람이 안 그립니다. 꼭 가까운 사람. 남편이 하면 아내가, 아내가 하면 남편이, 부모가 하면 자녀가, 자녀가 하면 부모가, 형제가. 꼭 가까운 사람이 빈정거립니다. 이렇게 더 괴로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하면 꼭 가까운 사람이 빈정거립니다. 뒤에서 뒷담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다. 하나님 아시죠? 올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빈정거리겠습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배 선생이 더 그랬을 겁니다. 아이, 답답한 양반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습니까? 사람 의식하면 못하네. 사람 의식하면.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주님 십자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하셨는데, 주님, 나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신앙고백 제자들에게도 무시당하셨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무시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의 삶입니다. 보물을 쌓는. 보물은요, 아무렇게나 구해지는 게 보물이 아니잖아요. 일거리 굴러다니는 돌멩이같이 그 보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여 믿음했던 그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거다.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 만 백성들. 이 땅에서는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르잖아요. 훗날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만 백성들 앞에서 아무개 너 이거 잘해주겠다. 다 드러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의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져. 야, 요새도 저런 분이 있구나. 예, 기도해 줍니다. 저는 기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도 성경 인물들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에 최초의 복음 들어온 사람들 그 시대는요, 대원군 세국 정책 시대에 복음 들어오고 일제 강점기 때 복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유교도 믿음 지켰고 우리보다 형편이 좋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었다. 그래 우리 형편 조건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는데 나도 이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신앙생활 하려면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 느끼는 것에 전부처럼 살아갑니다.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아니었네, 압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안 돼. 불행한 인생. 우리가 평소에 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순종히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아침에 말씀 보내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 들었습니까?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요, 우리 길 앞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웅장하고 화려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돼지는 인주같이 모르게 밟잖아요.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빈정거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빈정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수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 버려야 되지. 교회 와서 기독교인 삶의 현장에 불신자처럼 사는 기독교인들 수두룩 하죠? 그런 기독교인 5천만이 뭐합니까? 육쟁이들인데. 그건 진짜 기독교 교인이지.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체적으로는 점점 좋아지지만요, 영적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빠져듭니다. 육체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빠졌습니다. 배부르면 그것밖에 됩니까? 불신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을 모델로 보고 따라가려고 해야지, 육체적으로 보고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내 주변에 진실한 신앙인이 있거든. 나도 저래야 되겠고, 나도 저래야 되겠고. 그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결코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만요,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만 힘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다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때는 서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나 저 사람보다 빨리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빨리 가.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 결국 내가 앞서게 만드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지금 빨리 갔지만 먼저 가시라. 난 기도하겠다. 마음을 멈췄었어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자가 앞서가 안 되겠다. 편법 쓰자. 여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규모를 따집니다.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올라갔나? 얼마나 누렸나? 얼마나를 가지고 따집니다. 얼마나를 가지고. 근데 하나의 영을 드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갔나? 어떻게 누리고 있나? 어떻게 얼마나? 글쎄, 얼마나 해도 끝에는 빈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깊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깊이의 차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좁은 길로 가면서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 많은 사람 가는 그 길에서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길. 이 길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 길을 우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삶이 있지만은 사람을 의식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만 하고 실제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신앙 인물들의 수준은 깊은 수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다 실패자같이 바보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빈정거림을 당해서 다 당시에 시기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신의 인물이들이다. 바로 그겁니다. 영광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자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저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